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많이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에 그 날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그 날에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을 이사야는 그 날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11장에 와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1장에서 11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이 특별히 이 9장과 1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그 심판 속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맞물이로 이 12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찬송 이런 구조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찬송한 것과 같아요. 이게. 구원을 경험을 한 다음에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이런 구조를 보여줘요. 이게. 그래서 구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송해요. 그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출애굽기 이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찬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구원이 예언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찬송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12장의 이 노래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임금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라 그래서요. 이런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거의 점령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아하스가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 당시에 제일 힘이 강력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 우상 섬기는 나라 왜 의지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증거가 될 것이다. 당신이 헛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줄 건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것이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또다시 한번 다윗의 예언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맞물이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는 것은 장차 이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예언이 되어져요.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하고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예언은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언한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은 앞으로 100년 뒤에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복합적인 예언이에요. 이 찬송은 1절에서 3절에는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이 부르는 찬송이고 6절에 가면은 공동체가 찬송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며 공동체가 찬송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 속의 구성원들 어떤 개인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개인도 찬송하고 공동체도 찬송하는 것을 이사야가 12장에서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다.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감사한 일이, 개인의 기쁨이 그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경험을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위대한 일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5절에 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서요. 이건 최상급,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시즌이에요.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부르는 첫 번째 노래는 1절에 있어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래서요. 첫 번째 노래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만 구원할 것이고 이 백성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없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심판할 것을 참고 그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200년이 되도록 듣지 않았어. 왕들이 20명 이상이나 다스려도 듣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 심판하려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우상의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 예언서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배경이에요. 이게. 이 두 왕의 이 모습이 심판과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말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예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부신다. 끈질기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런 심판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화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탕자가 뭘 잘했겠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고생했지, 배고팠지, 힘들었지, 이런 좋은 말을 들을 자격이 없잖아. 이놈의 새끼 말 안 듣고 나갔어요. 꼴 좋다. 그래 나가보니까 가출하니까 좋더라. 우리 여기 학생들 젊은 사람들 가출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출하면 고생이다. 고생. 내가 하루 가출해 봤는데 다 하루만 가출하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가보니까 집에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 이게 가출해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먹어. 잠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내가 하루만 딱 해보고는 이럴 필요가 없겠다. 집으로 가자.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출한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따뜻한 방에 자면서 따뜻한 밥 먹어가면서 그랬어. 그게 훨씬 낫더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고생을 70년 동안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정말로 어려웠지,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해요. 평화스러워. 마음이 무겁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가벼워. 밝아. 맑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날에 이런 은혜가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역, 감옥 생활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12장 1절의 이 말씀은 40장 1절 2절에 또 나와.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날에 주시는 이런 은혜, 진노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가볍고 밝고 편안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노래했어요. 여기에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날이요. 이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였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이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 남쪽의 아하스가 북쪽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이 연합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시대에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두 나라는 부직갱이 같아 보여서 시골의 아궁이에 불 뗄 때
이렇게 불 쏘시게 하는 부지깽이, 짝대기가 있어요. 나무 지팡이. 그런 것이 불가하다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저 두 나라가 물러갈 거야.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이 아수르가 패권을 발휘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중에 있어.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거예요. 이게 도움을 안 청해도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게. 그런데 굳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두 나라가 알아서 물러갈 터인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아수르에게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조금 갖다 바쳐야지 도움을 구했으니까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그것이 이사야 35장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저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 31장에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 사람들이, 신하들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저 이집트에 도움을 청합시다. 이집트가 강력하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듯이 이집트를 의지할 거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28장에서 31장에 걸쳐 6번이나 저주를 말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설교를 해줬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하는 신하들의 말을 전부 물리치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의 벽을 마주보고 기도했어요. 이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에 전부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산헤립이, 아수르 대왕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당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안위,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와요. 두려움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날이 그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날이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날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노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찬송하게 되는 날이에요. 위기를 당하였지만, 환난을 당한 날이지만은 그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날이고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하였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날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최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 9일 동안 터키를 갔다 왔어요. 원래가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환갑이라고 애들이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참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봤어요. AD 67년부터 313년,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통치를 했어요. 대박해 기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조지 폭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쓴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어요. 언젠가 고난주간에 20년도 전에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내가 그 책을 읽었어. 고난주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통닭 튀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였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당했어요. 이게.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나무에 달아가지고 말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건조해지면 피부가 당겨가지고 아프잖아, 이게.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코를 풀다 코 밑에 흘러가지고 코 풀 때마다 아파, 이게. 입술도 터가지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통증을 느끼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이 강렬한 그 중동 지방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그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거. 뭐 말할 수가 없어. 네 마리의 짐승이 끄는 양팔 양다리를 짐승에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튀게 합니다. 그러면 몸이 그냥 찢어지는 거야,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박해를 당하는 시대야. 요즘으로 말하면 땅바닥에 십자가 꺼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밟아. 그러고는 이런 일을 당해 죽어. 그런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서 굴 파고 살잖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 전생을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어.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자유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동굴에서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어디서 사느냐 하면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동굴에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거기서 동굴 생활을 그래 했어. 옛날에는 땅속 동굴이지만 이제는 땅 밖의 동굴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그 날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노래할 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용하는 날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예약하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승리를 예약하자.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장래의 승리를, 구원을 예약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켜도 당장의 구원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구원이 예약되는 날이에요. 이게. 나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는 전망이 있다. 전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로 삼고 미래의 구원과 기쁨을 예약하는 이런 날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심되잖아. 안심. 예약해 놓으면 안심돼요. 이게. 예약하지 아니하면 불안하잖아.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우리가 많은 것을 예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극히 아름다운 이런 일을 예약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날에는 3절에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요.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미래 구원을 말할 때에 그냥 이렇게 예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뭔가 이 이미지, 배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 생활한 일, 이런 것들이 전부 광야 1세대가 경험한 일이지만 선지자들은 그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12장도 그런 구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물 사건. 우물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이 있어요. 행진하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 그래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 물을 주셨어요. 40년 뒤에 그 같은 지역에서 가데스 지역에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날만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아웃,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 우물의 모티브가 있어요. 물의 모티브, 물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군해 갈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 우물이에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전에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민수기 21장에 부엘 노래가 나와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을 말해요. 이게 이 부엘이라는 부엘세바 뭐 이런 지명이 있잖아요.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백성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쳤다가 그 물을 마시고 좋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민수기 21장 17절 18절에 나와 부엘의 노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 행로에 피곤하여 지칠까 봐 하나님께서 재충전,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샘을 등장시켜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분 좋잖아. 그래서 기쁨의 우물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를 주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요. 그 풍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영생수, 생명수. 이것은 이 물을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활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기쁘게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활기 넘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그날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그걸 말했어요. 그날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힘이 넘칠 거야. 활기가 넘칠 거야. 활력이 넘칠 거야. 위기를 당하여서 환난을 당하여서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져. 몸과 마음이 무거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하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노래가 너희들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는 온 세계에 4절, 5절, 6절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공동체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어제도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담론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힘들다는 이야기야, 이게. 교인 수도 줄어지고 주일 학교도 줄어지고 헌금도 줄어지고 전부 막 반토막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말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나도 뭐 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이게 하기도 싫고 경제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이게 못 살겠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런 12월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하는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면서 시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날이, 이런 달이, 그 날이 여러분 이 12월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